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잘 보시면 그 서신의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은 기독교 진리와 또 원리들을 다루고 또 뒷부분에서는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권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문안인사 나오고 또 골로새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독론 나온 뒤에 2장에서는 골로새서를 쓰게 된 원인이 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그 오류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오늘부터 다룰 3장과 4장에서는 그 1, 2장에서 다룬 원리들에 근거해서 그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라는 건 그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 실제로 적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배우기만 하고 또 깨닫기만 하고 그 삶에서 그걸 살아내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만들어내는 게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진리가 아니고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면서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 실제로 진리가 작동한다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원리가 진리가 기독교 진리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마지막에서 우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들이라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도 이 지점인데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죽었다. 또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또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와 능력 많이 받아도 내가 살았으면 그냥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다. 오래 했는데 왜 안 돼요? 뭐 말씀 많이 들었고 치열하게 했는데 왜 안 돼요?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인간은 그 자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자의식이 있는데 자의식이라는 건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고 싶은 거죠. 내가 의식하려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꾸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3절 보시면 우리는 죽었다. 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직 생명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그건 땅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땅의 것이란 건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계속 변하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죽어 있는 거고 충만하다고 생각했으나 또 결핍이 있는 것이고 또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땅의 건 계속 뭐 변하고 충만이 없기 때문에 채워진 것 같은데 결핍이 있고 또 비친 것 같은데 어둠이 있고 올라간 것 같은데 또 내려가는 게 있고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됐다 안 됐다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죽었다 살았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삶의 방식은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할 게 없다는 겁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결론이 내지지도 않았고 모르는데 뭐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판단할 것도 없고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오해해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안다는 거, 한다는 거, 본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최고의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된다, 보인다, 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뭐 이렇게 까마득하고 아득하고 안 보이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소경되었다라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여전히 있다. 그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나는 본다, 안다, 살았다 이런 생각들은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붙들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마다 땅의 것이게 속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느냐? 너희는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에요. 여기 찾으라는 헬라어가 제테오인데 이게 구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구하라가 제테오예요. 이게 찾으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 원래 이건 이제 철학적인 지혜를 찾을 때 철학자들이 쓰던 단어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주님이 천국 비유하실 때 값비싼 진주를 찾을 때 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아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으라는 것에 대해서 찾으면 너희가 얻으리라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마음을 위에 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위의 것들에 두라.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헛된 욕망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위의 것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번역인데 그 마음을 위에 두어야 할 위의 것이 뭐냐? 1절 마지막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둬라. 결국엔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 머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규정되고 또 나를 생각하는 나도 나와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규정이 되는 거죠. 관계성이라는 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대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죠.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나 그런데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면 편하죠. 편하긴 하고 뭔가 명확해지고 그렇긴 한데 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정이 있고 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직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때가 되면 또 하게 될 것이고 이미 된 사람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하다 보면 또 안 될 때가 올 것이고 뭐 이렇게 나름의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칼로 자르듯이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율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물론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죠. 우상 숭배 같은 경우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계명들 그런 것들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벌을 안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뭐 뭔가를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주님을 오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관계성 안에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게 마음대로 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제가 몇 번 용서할 거예요? 7번 용서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70번씩 7번 하라 그래요. 그 뭐 490번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는 아시죠? 그 490번이라도 해라. 아니 그럼 내가 뭐 호구도 아닌데 맨날 용서해 줘요? 계속 용납해 줍니까? 근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든가요? 능력이 되든가요? 490번 용서가 됩니까? 3번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님 제가 공부를 얼만큼 할까요? 그랬더니
1등 할까요? 그랬더니 너 아인슈타인만큼 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되겠습니까? 돈을 제가 얼마나 벌까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1등 정도 벌까요? 아니면 국내 10위 안에 들까요? 그랬더니 야, 일론 머스크만큼 벌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 하신 겁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 불가능한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뭐 하루를 품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하루 동안 그냥 다 끝냅니까? 어떻게 그걸 다 풀어요? 그냥 야, 화내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쉽죠. 여러분 그게 더 쉬울걸요. 화가 났는데 하루 만에 다 푸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감정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있어야 풀리는 사람이 있고 바로바로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건 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화내지 마 그러면 그래 내가 참자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 화내는 건 오케이 인정. 사람이니까 화 날 수 있지. 그런데 화를 내도 하루는 넘기지 마.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해가 지기 전에 다 풉니까? 화내면 벌 받으니까 화내지 마. 그럼 얼마나 이해가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성경은 굉장히 복잡해요. 분을 내는 거 좋다. 근데 하루는 넘기면 안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요구냐? 이거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고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오해를 항상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나요? 그 전까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생명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다. 그래서 화를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런 행동 강령 때문에 그동안은 죄를 안 지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요, 초점과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너희들이 죄를 지면 안 된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가 근심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사랑 아니냐.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과 사랑,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분이 근심할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분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서 가지면서 또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마땅한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은 재벌인데 아버지가 유산 안 줄까 봐 아버지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모든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의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관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용서가 어렵죠. 근데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냥 뭐 구원의 은혜 뭐 나만 받은 것도 아니고 남들 다 받은 거 그까이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돈인데 그걸 탕감받았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가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용서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용서가 뭐가 되냐?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일이 되면요 죽을 맛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일이 돼요. 절제도 일이 되고 겸손도 일이 되고 온유함도 일이 되고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거를 뭘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율법적으로 하고 뭘 해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고 뭘 해도 벌 안 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그건 이제 일이 됩니다. 의무가 되고. 그럼 이제 우라통이 터져요. 나중에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라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좋은 말 안 해주고 그럼 이제 우라통 터지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자발성으로 하는 거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뭘 원해서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가 또 그리스도와의 얼만큼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가로 용서도 되고 기쁨도 되고 관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그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전부 다 아래 겁니다. 그거 다 땅의 거예요.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입니다. 그거는 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차이가 너무 커요. 갭이 너무 크죠. 그래서 땅에서 가장 좋은 것도 하늘의 가장 나쁜 것에 되면 그냥 다 쓰레기예요.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의 거 아무리 좋은 거 가져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땅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열려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는데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누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폭풍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오셔서 나니까 안심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땅에 있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시고 그 위의 것을 그냥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올인하셔야지 나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뭐 이쁘게 보이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거는 주님을 붙잡은 다음에 하실 일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결과와 열매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풍랑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폭풍이 일고 제자들이 뱃사람들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오늘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럴 정도로 풍랑이 심했는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 죽게 됐겠습니까? 배 안에 주님은 계신데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죽게 됐다 그러죠. 여러분 배라는 건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물 위에 세상이라는 물 위에 떠 있는데 세상에 풍랑이 오면 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은 계신데 나에게는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았으니까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끈질기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 자신도 발견할 수 있고 내 과거도 다 해석이 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 안에서 완전을 이루고 충만을 이루는 건 주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주님을 찾으시고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분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놀라운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